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기도 쉬워요. 33장 3절.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스러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뭘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인가,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을 때 뭘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시위대 뜰에 있는 옥에 갇힌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뭘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 같이 들립니까? 하나님 여기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 억울하게 지금 여기 갇혔는데 이 갇힌 것에서 풀려나게 달라고.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럼 뭘 부르짖으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인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성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은 원칙대로 말하면 잘못된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좀 잘못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러분 적어도 그 뜻은 알아야 된다. 이게 왜 잘못 붙인 이름인지는 얘기하려면 좀 길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야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계시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흐웨 이런 말입니다. 야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틀린 이름이에요. 야흐웨예요. 야흐웨. 이것은 있는 자, 계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계시는 분.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있게 하시는 분.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은 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요. 있는 하나님, 있으신 분, 계시는 분 이런 뜻도 있고, 있게 하시는 분,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물론 발음이 틀리긴 했지만 이름의 뜻은 적어도 알아야 된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고,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사실은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뭘 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알지 못하는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건져내신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구원의 일은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구원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구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셨던 구원, 이거는 아는 구원이에요. 네가 아는 구원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인다고 하시는데, 이 크고 은밀한 구원의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냥 돌아오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은 네가 아는 구원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종로로 다녀서 구원해 내셨던 이런 구원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는 구원인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네가 아는 방식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끊어지게 하고 진짜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게 한다. 너희들이 아는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터 위에 세우는 진짜 예루살렘 땅에 죄의 포로에서 끊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일,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상징적인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혼동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내시는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이게 아직 계시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예정하신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은 창세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셨지만, 이 구원의 역사를 창세전부터 계속 이루어 오셨던 거예요. 영원전에 계획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시는데, 부르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걸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백성을 계속 거룩함으로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면 시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경험적인 죄에서 날마다 끊으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날마다 범하는 죄에서 그 죄를 끊으시고, 날마다 반복되는 죄에서 그 죄를 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짓는 죄를 끊어놓으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몸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끝마치실 때까지 쉬시는 법이 없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수동적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은 수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애써야 되고요, 죄와 싸우기를 애써야 되고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되고요. 누가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는 걸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도와주시는 분이지 강제로 하시거나 여러분을 대신하셔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구원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일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해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구원의 완성으로 계속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 이루어 가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참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데 회개 기도를 몰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없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때문에 천국 갈까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이런 구원의 과정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고 중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택하신 백성을,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지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을 위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뭘 하게 돼요?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은밀한 일,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4절부터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실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치료하여 낫게 하고, 이 성읍,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성읍을 치료하여 낫게 하고, 진짜 예루살렘 성읍, 거룩한 예루살렘 성읍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도성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거예요. 평강에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진짜 예루살렘 성읍, 영적 예루살렘 성읍을 세우시는 거예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평안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관계, 마음, 이게 평안이죠.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원래 말 히브리어로 에메트에서 진리인데요. 진리, 구원하시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진리예요. 이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끊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어떻게 세우세요? 예수 믿는 자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이방 나라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거든요. 처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로 세우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범한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냐? 나에게 범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함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해요?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중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들이 됩니다. 너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는 인생들이에요. 내가 이 백성에게 베풀 모든 복을 내가 베풀 거라 하시는 거예요. 모든 복이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원하는 그런 복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하늘로부터는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모든 신령한 복,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신령한 복, 이거를 이 땅에서 받는 신령한 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팔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성읍에 베풀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모든 구원의 일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를 위해서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전히.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크고 은밀한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시고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선지서를 보면 새 마음과 새 영,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시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백성의 특징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그 입에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입술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거룩함에 이르는 백성인지, 그걸 사모하는 백성인지 뭘 보면 아냐면요, 입술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을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는 소리가 늘 여러분 입술에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누군가를 비웃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 그런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은혜 속에, 구원의 은혜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입술이 바뀌는데 찬송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그 입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구원의 일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구원의 일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내 소리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내 입술에 차게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보일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는 부르짖어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는 인간적으로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인간적인 위로가 뭘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당하셔야 돼요. 십자가 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위로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격려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이 사람 물질적으로 잘 되시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짖을 줄 아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베푸시는 복된 믿음의 백성, 부르짖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